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점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당신을 향한 그 사모함과 또 당신을 예배하고 또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루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 되어 살도록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의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오늘 살아갈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이 마치 산상순,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합축한 것 같아요. 12장 1절부터 59절까지 꽤 좀 긴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들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많이 외우셨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성경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예, 우리가 12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1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떠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나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절부터 59절까지 모든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뭘까, 공통적으로 흐르는 줄기가 뭘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에는 어떤 곳이 나오면은 바리새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일반 사람과 달라. 나는 일반적인 교인들과 달라. 나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계급을 나눈 거예요. 나는 최상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강하게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처럼 이렇게 잘 믿어야지 나처럼 이렇게 헌금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뭐 종교 아마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삼기도 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누룩이 발효를 시키고 점점 부풀게 하잖아요. 빵 같은 거를 보면 밀가루에 들어가면 더 맛있게 만들고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모습, 어떤 그들의 간증,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 모습, 그게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 너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과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뭘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런 마음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이 생각임을 말합니다. 생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각.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부풀리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 섬김이나 이것을 부풀리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부풀려진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좀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믿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부풀러진 행동과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척대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간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 어떤 뭔가 어떤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부풀려진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누룩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순수한 밀가루 그대로 반죽해가지고 구우면 맛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죽해서 이게 구우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맛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어떤 생각들을 다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어떤 세상에서 받은 아니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생각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경험한 어떤 그런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12장 59절 쭉 읽으면서 저에게 눈에 띄는 건 뭐냐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이 염려라는 걸 보면요. 이제 보세요. 5절부터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근데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7절 보니까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갑자기 참새 이야기가 나오고 두 아사리에 팔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는 가치가 않는 별 보잘것없는 어떠한 그런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 5마리라는 것은 너의 별 볼 일 없는 생각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지만 7절 보세요. 너희에겐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털이 몇 가락이에요? 셀 수가 없죠. 그죠? 수만 어떤 가락이 되겠죠? 너희 머리카락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셀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 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이 생각으로 말하고, 이 생각으로 결정하고, 이 생각으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이 생각이라는 거.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랑 이 머리카락은 또 얇잖아요. 가느다라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헤어 기술이 있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딱 보면요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가느다라고 잘 안 보이고 이게 만약 우리가 감추어진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세신받아야 된다는 세신받아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관리하거나 우리 생각을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도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할걸요. 헌금 많이 드렸어? 잘했어. 금식했어? 잘했어. 너 뭐 예배 뭐 잘 준비하고 뭐 잘 드렸어? 뭐 잘했어? 뭐 잘했어? 그래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겉으로 딱 보는 모습을 보고 잘했어 하고 칭찬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 생각. 너 예배 드릴 때 너의 생각이 어땠어? 이런 거. 너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너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할 때
바라볼 때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넌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를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예,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생각이고, 이 생각을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냐? 바로 그게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지금 내가 생각의 내용, 생각의 어떤 종류, 이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절에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까 생각을 말했지만 아까 생각은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거라겠죠? 우리 영혼의 상태, 영혼의 형편을 드러나는 거라겠죠? 내 영혼이 건강하냐?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연약하냐? 병들었냐? 네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 영혼의 상태를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정교해야 할 때 뭐냐? 나는 내 생각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보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내 생각을 빗대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았는가? 결국 내 생각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전에 뭐라고 되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물론 이거는 이제 복음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렇지 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친다는 건 어떻게 가르칩니까? 생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마땅히 할 말을 사전에 미리 가르친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가르친다고 미리 알려줘서 그때에 그때에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너희가 할 말을 그때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그리고 또 돌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다, 분리하다, 그리고 돌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염려하는 것은 이게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염려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시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돌본다, 양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잖아요. 내가 돌보려고 할 때에 염려하게 된다는 내가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때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텐데 네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말하지?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라고 너희가 염려하는 거는 네가 네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거야. 네가 네 생명을 돌보려고, 네가 네 인생을 돌보려고 하고, 그것은 책임진다는 의미잖아.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네가 멀리 떨어지는 분리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또 쭉 넘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자 청년이었던 재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합니까? 무엇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죠.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책임지고 네가 다 돌본다고 생각하는, 내가 자녀들도 돌보고 내가 집안 살림도 다 돌보고 내가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염려하게 된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시간이래요. 아,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님 날 떠나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왜 분리되고 나눈다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너에게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길 원하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돌봐야지, 내게 책임져야지, 내가 다스려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생각들을 네가 받을 수가 없어. 그분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네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마음이, 아까 성령이 그때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성령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 어디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뭐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걸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사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으면. 근데 이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당연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믿지도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돌보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너희가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네가 그 성령님과 가까우면 네가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분께서 하실 거야. 다른 말로 그분에 의해 되어질 거야 라는.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로 더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너를 영적으로 자라고 건강하게 하는데 방해가 돼. 이런 뜻이게 되는 거.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로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하나, 작은 생각 하나 네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먹고 마시고 이런 뭐 살고 그리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다 다스리고 네가 다 책임지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들풀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들풀이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존재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소유한 존재.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그 생각이란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은 그는 믿음이 작은 거야. 성경에 작다는 것은 없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건 거의 믿지 않는 거다. 2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 30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구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어제 우리가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다는 건 찾는 거고 찾는 건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구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냐.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라고. 그분의 마음을 두드려고. 그분은 너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분은 너와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는 것들에서 걱정하고 염려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부풀려져 있다는 걸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해요. 49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면 땅은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에 불을 던진다는 거.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불.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도 도리어 분쟁하게 하렴이라. 그리고 53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 분쟁한다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오해되면 이렇게 되면 오해가 되죠.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걸 말해요. 네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셨어. 성령의 불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너의 가족들이 있다고. 아버지와 너 사이에
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부모님은, 형제들은 지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분리되고 나눠지겠지. 그런데 왜 분리되고 나눠진 걸 이제 분쟁한다는 말을 표현한 건데, 그게 분리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눠지게 하느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고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저게 참 좋은 거구나. 나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 염려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살아가는 줄 알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몸 되어 살아가는 게,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걱정과 염려 없이 저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됨,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저 모습이 뭔가 다른데?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러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들이. 그걸 분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 오면 서로 싸운다 만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데 왜 싸웁니까?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당연히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겠죠. 그 사단이 속이는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눔이 조금 길어졌지만요, 저는 오늘 염려라는 단어가 1절부터 59절까지 쭉 흐르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라는 건 결국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생각을 주실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금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항상 믿음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반응해봤자 그거는 과거의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준비하고 살고 또 일하고 자꾸 염려가 가지고 걱정이 오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분의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금 마음에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에서 반응해. 입는 거에서 반응해.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너희가 몸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영을 위하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해요. 얘가 지금 나에게 반응하네. 어떤 돈이나 먹고 마시는 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운데, 얘가 지금 눈을 돌려, 얘가 몸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오늘 내 삶의 기준, 내 영혼의 어떤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나 많은 걸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현재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볼 것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내 생각에 관여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로 또 말씀 양육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